디모데전서 3장을 펴보시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상고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미안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오늘은 이제 성경의 영감. 그래서 오늘 모든 성경은, 여기서는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감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됐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 영감은 단순히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막 감동이 되고 막 시상이 떠오르고 악상이 떠오르고 우리도 이걸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에요. 신적 영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우선은 영감에는 우리가 그 글을 보면서 아까도 나누는데 보면 이게 축자 영감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을 들어서 쓴 겁니다 라고 할 때 좀 정리가 필요한데,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과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감의 범위를 말해요. 범위. 영감의 범위.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영감받았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믿는 거야? 축자 영감이야. 이 축자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다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1.1획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지금 점이 있죠.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이 모음이죠. 아야오요가 모음인가? 이게 모음이에요. 이게 자음이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획과 점, 이게 가장 작은 단위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획도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단어도 함부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받은 거고 어떤 것은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법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께 영감받았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교단을 나눠요. 이거 이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교단도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축자 영감, 범위를 축자 영감으로 믿는데, 이 기계적 영감이라는 말은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감됐느냐라고 할 때 기계적 영감을 우린 믿지 않아요. 기계적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다 라고 말해요. 좀 어렵죠? 근데 전혀 안 어려워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우리가 타이프라이터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면 그냥 다 받아 적는 거지 막. 그치? 성경을,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기계적 영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막 불러주면 그냥 이렇게 성경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기계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여기는 사람의 어떤 인격과 사상과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다 쓰면 되지. 산삼수훈.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사상에 맞춰서 바꾸면 되는데 안 되죠. 기계적으로 그냥 써야죠. 예수님 말씀 받아 적어야죠. 그냥 타이프라이터처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계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기계적 영감으로 주신 게 아니라 무슨 영감? 유기적 영감으로 주셨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저자가 있어요. 저자. 그죠? 원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모세가, 예레미야가, 에스라가,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의 사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죠? 또 그들의 어떤 성향,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오늘날 만약에 영감을 주셨다고 한번 해보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헤라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면, 헤라미가 만약에 사도야. 그래서 성경을 쓴다면 무슨 언어로 쓸까요? 한국어로 쓰겠죠. 그죠? 한국어로 쓸 테고 한국적 사고를 갖고 쓰겠죠. 단어를 쓰더라도 헤라미에게 익숙한 걸 쓰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인간과 상관없이 준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충분히 충분히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호세아서를 알죠?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영감을 줘서 호세아서를 쓰게 했어. 그런데 호세아서를 그냥 호세아 썼구나 그리고는 쭉 읽는 것과 이걸 유기적 영감으로 믿고 있는 것은 호세아서를 보는 그 눈과 마음이 완전 달라져요. 그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야, 너는 고멜과 결혼하라. 그 당시 고멜은 누구냐면 창녀였어. 창녀. 호세아,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고멜이 그러니까 선지자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구종성 목사야, 내가 너한테 여자 소개시켜주니까 걔랑 결혼해. 예, 그 창녀촌으로 가고 청년 내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내가 뭐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호세아는 그래서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사랑했어.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창녀촌에서 그 고멜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왔더니 이 고멜이 없어졌네? 아무리 찾아도 없네? 봤더니 옛습관에 젖어서 다른 남자 품에 또 앉아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주고 또 사와야 돼. 돈을 주고 또 사왔네? 근데 또 없어졌어. 친정에 가봐도 없고 어디 가도 없어. 알고 봤더니 또 다른 남자 품에 또 안겼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호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호세아에게. 호세아, 마음이 아프니? 마음이 아픕니다. 화가 나니? 화가 납니다. 호세아, 가슴이 찢어지? 예,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내가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래 핏값으로 사왔지만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앉는 고멜처럼 그렇게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 또 구원하면 또 다른 신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게 바로 내 마음이란다. 호세아야, 그 마음을 갖고 선포하라. 그리고 호세아는 선포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이런 상황을 알고 호세아의 그 심정과 그의 삶을 통해서 쓰여진 호세아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단순히 무미건조하게 타이프라이트처럼 그냥 하나님이 쓰라는 거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의 사고와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쓰여졌을 때 그것을 읽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투과된 통과한 그 메시지는 우리를 더욱더 겸허하게 하죠. 그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 영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기적 영감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유기적 영감을 이해할 때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기적 영감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우리가 본다고 해봅시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양자의 영. 우리가 흔히 양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사고에게는 양자는 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요즘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뭔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막 애들 울잖아, 그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럼 막 우는 거야. 난 친자가 아니구나. 나는 버려졌던 사람은 내가 우리 엄마의 친자가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였죠. 로마 시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그 세망이 성적인 문란함, 그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 당시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양자만큼은 버리지 말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법에. 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법을 또 대단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로마의 법정적 용어를 다 사용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송사한다, 이런 단어들을. 자, 그런데 이 양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쓰였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친자는 어때요? 버릴 수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을 수 있고 그래서 그를 버릴 수 있어요. 친자는. 그런데 그 당시에 양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는 뭐죠? 권세가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유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양자를 책봉하는 거예요. 왕이나 어떤 귀족들이. 그러면은 그 양자를 선택할 때는 뭐죠? 100% 자신의 뭘로? 선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택된 양자는 버릴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 때는 뭐냐면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죠? 법정적으로 그렇게 선택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려질 수 없다. 세 번째, 또 뭐라 그랬지 않아? 유산. 그죠? 유산.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놓으신 그 유업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채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는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되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성경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유기적 영감을 인정한다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해요. 연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연역적 성경 연구라는 건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의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귀납적은 주제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 이게 귀납적이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먼저 저자가 있어. 물론 성령님이죠. 근데 원저자. 그죠? 원저자가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쓴 저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있어. 그럼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어. 그럼 이 저자인 바울이 로마서를 독자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누구에게? 1차 독자는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누구? 성도들. 그죠? 2차 독자가 있어. 이거 누구야? 나, 우리. 그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원 독자인 바울이 그 시대에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또 로마에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 양자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럼 로마에서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이런 거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뭐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역동적이고 풍성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 배경 지식을 배우고 원어를 배우고,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당시 시대적 배경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또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난 백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한 성경을 보더라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고민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죠. 호세아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 영감을 믿지 않고 성경은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과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과 성향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성품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그죠? 오류가 없도록 그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이 성경은 축자 영감, 한 글자, 한 단어, 한 점, 1획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영감받은 성경은 한국어 성경이 아니야. 한국어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번역이 잘못해서. 이해가요? 우리가 오류가 없는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정, 개혁 성경, 공동 번역, 현대어, 쉬운 성경 엄청 많아. 어떤 게 제일 영감이? 다 영감 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영감 받은 거지 성경은. 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원어에 제일 가까운 것을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 개정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성경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감,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원어 성경의 오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원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원어를 알지 못할 뿐더러 알아도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주신 건데 우리의 궁금증은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께 영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사실은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실은 이 장에서 그거를 좀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일성을 이야기해요. 통일성.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여 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한 1500에서 1600여 년 정도 기간 동안 쓰여진 거야. 언제?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지? 아담 아니야? 이? 모세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참 감사해요. 모세가 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야 됐을까? 성경을 써야 되니까. 언어 훈련을 받은 거야. 고급적인 세머를 모세가 배운 거죠. 그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기적 영감으로 성경을 최초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세를 비롯하여 누구까지? 마지막 성경에 기록한 사람 누구? 사도 요한. 그죠? 계시록까지.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까지, 이 모세 시대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1500에서 16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죠? 시대가 엄청 달라. 자, 시대도 이렇게 다를 뿐더러 두 번째, 저자들도 다르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40여 명.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40여 명이라고 한다고요?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썼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쓴 이 저자들을 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자라고 표현해요. 기자. 왜 기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기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또 이 기자들의 직업이 달라. 자,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었잖아. 솔로몬도 왕이었고, 베드로는 어부, 아모스는 농사꾼. 여러분들, 왕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평민들이 쓰는 언어들이 달랐었죠. 헬라어도 세 개의 언어가 있었어요. 헬라어 하나만으로도 귀족들이 쓰는 언어, 헬라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 하나는 시장바닥에서 쓰는 언어.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게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쓰는 그 과학 전문 잡지 같은 걸 보면 이게 한국어요, 뭐요? 뭐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 신학책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한국말인가? 이게 막 이해가 안 가고 막 한국말이긴 한데 이거 막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지? 근데 이 직업군이 너무 달랐어. 철학자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학자잖아, 학자. 또한 나이도 달랐어, 그지?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언제 썼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AD 한 90에서 95년도에 써졌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사도 요한은 약 한 90세 가까이 된 거야. 90세나 좀 넘거나. 그러니까 대단히 나이가 많았을 때 쓴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언제 썼죠? 나는 소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한 16살부터 뭐 한 그 정도 사이에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할아버지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잘 통해요? 정치 얘기 하나 하더라도 어때? 얘기하면 안 되죠, 싸우니까. 그렇지? 이게 막 세대와 세대 간에,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서로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소통이 안 된다고. 게다가 시대가 조선시대 때의 어떤 그 책을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이해가 가? 이게 뭐냐면, 그런데 1600년 또 저자도 40명이나 다르고 언어도 달라. 언어도 아예 언어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 그 성경이 쓰여졌던 장소도 달라. 장소도. 어떤 것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어떤 것은 저 바벨론 땅, 어떤 것은 이집트. 그러니까 막 어떤 건 광야. 그러니까 쓰여진 곳도 장소도 달라. 여러분들, 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짜고 치고 짜고 기록한 것처럼 창세기의 이야기가
계시록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복음서의 이야기와 구약의 모세가 쓰는 이야기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뚫려 있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한 자매가 나한테 이제 그랬어요. 자기가 성경을 요즘에 정말 열심히 읽고 있대. 그래서 자기 하나 깨달은 게 있대. 뭐냐? 아무리 제가 봐도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앉아가지고 다 쓰고 거짓말한 거라고요. 왜냐면 성경 정확하게 본 거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깊이 있게, 저는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신학적인 연구를 더 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라요. 창세부터 계시록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의 이야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가. 구약서부터 그 모든 메시지를 알 때 요한계시록이 확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책이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난 좀 옛날 사람이니까 내가 제일 최근에 알고 있는 이제 그 아이돌은 소녀시대니까 우리가 소녀시대를 막 열광하고 있다고 해보자. 소녀시대를 뭐 예전에 이제 소시라고 불렀어, 그죠? 소시? 소시. 그래, 엄청 오랜만이야? 이거 굉장히 내가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막 이렇게 화끈거린다. 소시. 그런데 이 소시인데, 자 봐봐, 지구가 멸망한 거야. 문서가 다 없어졌어. 그런데 한 3,000년, 5,000년 후에, 몇천 년 후에 막 땅을 팠더니 문서 하나가 발견된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나는 오늘 소시를 봤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분석해야 돼. 도대체 이게 뭐냐? 소세지 아니냐? 이 사람은 탐심이 있고 뭔가 먹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 아니었냐? 그 소세지를 본 다음에 이게 막 흥분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란 말이야. 자,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지?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죠? 그러나 변치 못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통일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적 권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이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장엄성 얘기했나? 문장의 장엄성. 안 써 있었나? 그런 거? 자, 문장의 장엄성이라는 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문장의 장엄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가 주옥과 같은 글을 썼어요. 그죠? 근데 섹스피어의 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볼 수는 있어요. 보면서 더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 책을 끊임없이 백 번을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게 느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더 감격이 되고 그런 책들은 없어. 이미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아는 것뿐이야. 근데 성경은 달라. 성경은 똑같은 로마서를, 그 짧은 그 로마서 하나도 몇백 번, 몇천 번을 보는데 새로워. 몇천 번, 몇백 번을 보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켜. 몇천 번, 몇백 번을 보는데 더 장엄하고 더 우리를 감동시켜. 그죠? 내가 시리 불렀나?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님이 아마 설교 시간에 좀 자주 해서 다 내가 오늘 했던 얘기 다 설교할 때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했어요. 최근에도. 그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에 보면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2절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의 사건을 봤고 만졌고 들었죠.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은 뭐예요? 그 사도들이 직접 봤던 것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그것만 사실이라면 성경은 대단한 거지. 왜냐면 이 사도들이 직접 봤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준 말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도들이 본 게 뭐야? 이 사람을 따라서 가봤더니 무리를 걸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 폭풍우도 이 사람의 한마디에 다 잠잠해져. 이거 다 직접 본 거잖아, 사도들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어. 갔더니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야. 이걸 또 언제 들었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그 소리가 들려왔거든.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셨어. 또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다 깨닫게 할 거라고 분명히 성령님도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어. 자, 그때는 잘 안 믿어졌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어. 근데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부활하셨어.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겁나서 두려워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를 못 믿니? 그 도마에게 그러잖아. 난 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창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에 그 못자국을 만져봐라. 난 죽었던 바로 그 예수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 봤어.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줬다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천국이 뭐고. 그리고는 승천하는 걸 봤어. 하늘로 진짜 올라갔다니까? 그리고 말씀하셔. 왜 이렇게 천사들이 그러지?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가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어떻게 할 거야? 육체가 다시 오실 거야. 이게 믿어져서 썼다고.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C.S. 루이스가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면서 이 학자가 이 변증학자야. 근데 이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시든지. 왜 하나님이야?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미친놈이든지. 왜지? 잘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밥도 사주고 잘해줘. 근데 내가 뭐 좋은 거야. 날 졸졸 따라다녀.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미친 이래야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그치?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이시면 거기에 어떻게 거기 낄 수 있겠어? 하나님이신데. 게다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예수님 뭐야? 미치광이지. 둘 중에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된다. 중간지대는 없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런 고민을 해 안 해? 안 하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은 좋은데 니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이거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죠? 얘네들도 세상 사람들도 양자택일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당신은 미칠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지금도 사람인데, 지금도 한국 사회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 5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그 사람을 이런 거야.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안 믿어. 그래서 우리 김선호 쌤한테 제가 이제 딜을 하는 거지. 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자. 만약에 나를 믿게 한다면, 만약에 헌금을 내면 그 헌금 나랑 반 하자. 반반해서. 아니면 8대2 하자. 내가 2하고 내가 8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속이기 시작하겠죠? 아 진짜 내가 우리 목사님을 봤는데 막 목사님이 막 부활하셨다고, 얼마 전에 죽었는데 진짜 부활했다고, 기적을 베풀었다고, 이걸 막 진지하게 막 떠들고 다니면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생겨.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선우쌤이 거짓말로 나를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었다면, 이게 사도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딱 그런 관계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건 그런 관계 속에서 선우쌤한테 만약에 정부가 선우쌤을 불러가지고 너 구종성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네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다니면 넌 사형이야. 지금 당장 총살이야. 어떻게 할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을 자신의 목숨을 맞춰가면서 주장할 사람은 없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건을 진짜 보고 듣고 느꼈던 사도들, 사실 사도들만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 당시에 오신문도도 봤잖아, 그죠? 50명이 뭐야? 그 다락방이 몇 명 있었어?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다고,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근데 12사도들 중에 유다 빼고, 유다는 이미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배신하고 가고 이제 자살했으니까 빼고, 모든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했으니까 모두가 다 뭐했죠? 순교자가 됩니다. 이들만 순교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봤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다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걸 직접 못 보고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구약에 기록된 거, 또 그 구약에 기록된 것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내가 직접 봤다니까 라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신약을 우리 그 신약을 통해서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직접 못 봤어.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너희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그랬던 나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는 믿고 있구나. 그 보지 못했으나 그 예수님을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랑 똑같죠? 베드로후서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못 봤지만 믿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모든 말들은 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친히 그분을 봤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것을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증명했죠. 사도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자신의 피값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꿨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듣고 그냥 너무 쉽게 가치없이 여기고 있지만, 우리 손에 여러분들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 또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도들의 죽음과 피값으로 바꾼 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을 사탄은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 지금까지 이 말씀은 전파되어 지금까지 우리까지 왔고,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왔을 때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 하나 갖고 와서 바로 죽임당하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며 그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정말 압니다 라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의 피를 뿌려 우리에게 말씀이 온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가치하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생명과 맞바꾼 그 희생이 있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른 거보다도 무슨 뭐 1600여년간 뭐 40명의 저자, 저는 이거를 배울 때는 사실은 약간 지식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겠구나. 초대교회,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로마의 기록들이 있다고. 로마 장군의 어떤 보고서가 있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로마의 직접적인 장군들이 예수님, 이제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핍박을 보고한다고. 근데 거기 보고서에 보면 이들은 다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그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주라 믿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로마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다고. 공식 보고서, 성경 외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다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가볍게 우리가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쓰여진 이 말씀을 그래서 존중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적인 빛이 없어서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다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럼 얼마 전에 영현이가, 이승국 교수님이 여기 와서 강의하셨을 때 영현이가 이승국 교수님한테 질문한 게 있어. 물론 창피하고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고 질문을 막 못하길래 나한테 얘기해. 여기 내가 대신 얘기해 줬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냐 이거죠. 오늘날 오시지. 오늘날 오셨으면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어놓고 촬영도 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무리를 걷는 거 다 찍어놓고 그러면 아니 누가 이걸 부인할 거냔 말이야. 이게 본직이 있어야지. 뭐 이거 뭐 부활하는 걸 막 승천하는 걸 막 찍어갖고 막 쫙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랬죠. 조작이라고 하겠지. 이해가세요? 오늘 아무리 그런 것을 다 담았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어떤 뭔가를 신경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이해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들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가 있어. 성경에 그 이유가 쓰여있죠. 고린도전서 1장 가봅시다.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건가?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말의 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답답하게 미련하게 복음을 전할 뿐인데 그렇게 그 복음이 역사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뭐가 있게 하려면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래. 그 이유라는 거. 왜 그게 왜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2절 23절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뭔가 신기한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